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집사님, 네, 마스크 한 장만 갖다 줘. 마스크. 찬송가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121장. (121장) 찬송. 잘 나오죠? 소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빛 늘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이틀째 날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생활이 되도록 항상 주님과 끊어짐이 없고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사는 삶도 아니고 또 하나님 빼놓고 피조물하고 같이 사는 삶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그 관계의 은혜를 가지고 형제와 만물을 사랑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연결이 주님이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나 혼자가 아닌 삶을 살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연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냐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며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이번 주제가 첫째 뭐죠? 영감의 갑절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단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계 가운데 이게 최종 단계로 우리는 가야 우리의 건설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영생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최종 단계로 가는데 다 첫째 단계, 둘째 단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머물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서를 거치되 거기에 머물면 돼. 최종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과 같은 그 길을 가는데 그 가는 사람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엘리사 한 사람만 그 최종에 영감의 갑절을 받는 순서를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적 고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고독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못 가요. 나중에 나 혼자 가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뭔가 그래도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나 혼자 가면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지자의 생도들이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저기 엘리야 보고 쫓아가는 엘리사를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선생을 저기 하늘 위로 올리시는데 가봐야 뭐 하겠느냐 같이 똑같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올린다는 거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의 생도도 알았지만은 그 알미 달랐어요. 그는 알아도 올리는 그 올라가는 멜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받고자 했고 그 선지생도들 올라가는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받을 소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봐야 헛일이라는 생각에서 어떤 그들의 눈에는 그래도 길갈 또 베델 여리고에 이 정도 그 정도로 보는 눈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를 하고 가진 성도들이지만 엘리사는 뭐까지 받죠? 영감의 갑절까지 받기 때문에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달랐습니다. 자, 당신의 스스로 당신의 머리를 올린다는 그 알미 똑같은 말인데도 엘리사는 거기서 영감에 올리는 그분을 영감의 갑절을 보는 사람이 됐고 그 다른 선지생도들은 그 올라가는 그 영감의 갑절이 아닌 그 단계 길갈 베델 여리고 단계 그것만 보였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도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의 그거로만 그거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걸 최고로 소원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증거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이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욕심이 큰 사람이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세상 욕심 그래. 자, 길갈에 대한 세상 축복의 욕심 또 더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이 보기에도 자기 보기에도 야, 참 복 있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욕심 더 나가서 이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남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또 능력의 욕심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그것들은 다 없어지고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영감의 갑절을 받으면 누구를 얻게 되냐? 하나님을 얻게 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에 제일 큰 하나님을 얻는 거, 영혼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을 얻고 그러면 그 얻으면 다른 건 따라서 다 얻게 되는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는 거는 이 말 자체를 깨닫고 아 이거 너무너무 큰 어떻게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얻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의 한 몸 되는 이 구원이 된다. 이게 너무 크고 그 구원이 영생구원이라는 것도 그분과 영원히 연결돼서 계속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이런 데가 된다는 게 땅에 길갈 베델 여리고의 그가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망이 큰 줄 크고 고상한 줄 알아야 되지. 그거를 큰 줄 모르고 가치 없이 여기면은 땅의 것들이 오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명근하고 팔아버렸던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 그 구원의 계통의 복의 그 큰 거를 모르기 때문에 팔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말로는 찬송도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면서도 실제 현실 하나하나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나가는 여기서 내가 돈 성공을 하냐? 자녀 양육 성공을 하냐? 어떤 사람은 무슨 권세 성공을 하냐? 뭐 목회자 같으면 세상 사람 인정하는 목회 성공을 하냐? 이렇게 나가겠지만은 아니야. 나는 영감의 갑절을 원해. 영감의 갑절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고 또 다음 세대는 더 악한 세대가 되니까 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을 얻으면은 영혼을 얻는 거고 모든 걸 다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또 한 몸의 생명이 되죠. 이거는 뭐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 비교를 자꾸 바울을 뭐 옥하는 목사 같은 분들은 비교의 명수라는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길갈의 그 축복생활, 세상 축복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얻고 영원의 구원을 얻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또 뭐와 비교하면 되겠죠? 베델의 축복과도 비교해봐야 되겠고, 그죠? 여리고의 것까지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이만큼밖에 나는 예수 믿고 좀 세상 복받고 평안하게 가고 가지 영광의 구원은 싫어 이런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좀 세상 편하게 살다가 좀 가고 싶어요. 그런 거 난 싫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접적으로. 근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복만 받고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준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감의 갑절을 받도록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보면 어느새 뭔가 달라요. 하는 거 보면 소망이 벌써 땅에 거기서 한 단계 기한적 그 길갈이 좋은 줄도 알고 베델의 축복이 좋은 줄도 알고 여리고의 축복이 좋은 줄도 알지만 그것보다도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크다는 걸 비교하면서 일하야지. 우선 길갈도 싫고 베델도 싫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베델 생활만 하면 좋겠어. 그 정도밖에 은혜를 안 줘서 그 사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거는 그 아모개 집사는 여기 지금 엘리사 같이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깨우쳐주면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자기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베들에만 머물러도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사의 길을 걷는 아주 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믿고 그 비교를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엔 그 말씀을 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의 그런 성령의 감동을 영감을 줘야 되잖아. 영감. 그러니까 그 정말로 이런 큰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 한번 보세요. 길갈의 만족을 하는 심령을 주겠어요. 더 갈급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망하는 그 영감을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 그런 사람 느꼈죠. 과거에 자기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야겠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아이고 학식이 많네요.
정통 그 가멜레를 배웠네요. 정통 신앙을 배웠네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네요. 또 로마 시민권 가졌네요. 이것 갖고 인간이 유익하다는 것을 다 그는 해로에게 버려서 왜? 그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또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뭐라고 했죠? 배설물로 여기면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땅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학문 또 신앙적인 어떤 가말리엘의 정통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죠? 이런 로마 시민권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가졌지만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 말은 오늘 이 말로 하면은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얻고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 땅에서도 잠깐 체험해 봤어. 길갈, 베델, 여리고도 체험해 봤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영원한 게 없어. 알고 보니까 땅에 어떤 관계 그거 다 썩어지고 없을 것들이야.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참되고 계속 그분과 동행할 뿐이야. 땅의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 영원히 따라갈 분이 있고 영원히 같이 할 분이 물론 우리가 내가 사랑을 하는 면에 그렇지만 내가 바라볼 대상으로는 그럴 종류가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받아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을 사는 거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세상에 나눌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 가장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게 뭐냐? 그게 뭐지요? 사실 영감의 갑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바울을 볼 때 바울이 그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앞에 세 가지 단계 축복을 그가 기중히 여기지만 이제 그거 위에 영생군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겠다고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겠다고 그걸 해로야겠다고도 표현했고 또 다 잃어버렸다고도 표현했다는 그죠? 배설물이라는 뜻은 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의 축복이 하나 배설물 다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어떨 때는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바울이 처음에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 이용하는 배설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한 거죠. 버려야 될 때 있어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나올 때는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실력이 더 자라면 이제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는 알맹이는 먹고 껍데기는 버리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길갈과 베델과 여러 가지 축복을 내 구원을 위해서 배설물을 이용해서 그게 목표가 되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들이 이걸 줬는데도 큰 줄은 모르면 하나님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성령의 영감의 갑절이라는 거 성령의 감독인데 갑절이라는 그 시대를 엘리야 시대에 맞도록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이란 말이야. 엘리야 시대에 영감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맞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건 욕심낸다고 뭐 배 나오고 뭐 오는 게 아니라 그 영감의 갑절이라는 뜻은 엘리야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을 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감을 오늘
주시는데 그 영감이 뭐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오늘 말씀에 한정하세요. 한 단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바로 밑에 9절 10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뭐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얻으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그분같이 고상하고 깨끗하고 변동되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봐도 사람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요. 사람은요, 그 완전을 바라보고 하면 다 실망해요.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 증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영감의 갑절을 받도록 하나님이 세 가지 길갈, 베델, 여리고를 넘어서서 오늘 영감의 갑절을 소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약에 소원을 주시고 이끌어간다면 그 엄청난 우리 크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뭐가 비교해 가지고요. 자, 앞으로 저 누구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커서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또 잃어버렸다고까지 했잖아. 그렇죠? 그럼 길갈 베델 그 여리고의 그 축복도 여기에 비해서는 가치가 적고 그거는 이용만 할 것들이지. 우리 길갈 베델 여리고는 우리 소망의 축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상을 보질 못하니까. 그 길은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런 엘리사와 같은 길을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 주신 말씀이니까 누가 그 길을 갈지는 저도 모르지요. 그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다 생각하고 가는 그 사람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오늘 자 선지자의 베델에 머물렀던라고 하던 선지자의 성도들 여리고에 머물러 했던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영감의 그 가치를 그만큼 알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간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소망이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가정주부고 또 어떤 작은 직장인이고 작은 사업을 한다고 그 돈으로 비교할 때 어떤 권세를 비교할 때 작다고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내가 사는 세상의 하나의 위치고 오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인 겁니다. 소망과 믿음이. 그죠? 땅에 있으면 그 썩어질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그 은혜와 그분이 어떤 분이 아는 것만큼 그 소망과 우리의 그 위치는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가는데 자 그래서 사산을 넘어가고 요단강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뭘 줄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이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다면 이 로마서 12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복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의인은 그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우리가 이런 큰 구속을 받고 큰 하나님을 얻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한 몸 되는 큰 구원의 소망을 가진 너희들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저도 아까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몸이 내게 아니지. 내가 좀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또 똑같이 어제
밤 주님과 함께 잘 자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일어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과 이 건강 가지고 주님 기쁘게 하고 형제 보는 데 쓰게 해주시오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싶어도 하나님 건강을 안 좀 못해. 아 그래 이게 내 몸이 내 게 아니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나는 주의 피로 값을 주의 것이지 내 몸이 아니지.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생각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기뻐하시는 제물이 뭐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바치는 생활. 주님 앞에 나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야. 이제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이제 누구 거죠? 피로 값주고 주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벌써 주님의 제단에서 갖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살아있지만 산제사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오늘 이렇게 드리고 또 오늘도 주님 따라서 현실한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오늘도 생각으로 지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또 한 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합니다. 그럼 날마다 바울같이 죽는 겁니다. 죽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무슨 예배라고 했죠?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오늘 하는데도 뭐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아우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영적 예배 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는 모르지만 또 오늘도 제가 할 수 없지만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어디까지든지. 그래서 저는 찬송가 118장을 청년 때 많이 불러봤어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앞에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도 어릴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목회하면서도 보면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을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나 백목사님 그분도 안 보고 엘리사도 보면서 다윗도 보면서 또 다니엘도 보면서 요셉도 보면서 그가 가는 길을 앞이 어렵고 험해도 오늘 찬송가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하고 태산을 넘어 홍구에 가도 보면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후멸 한 걸음씩 주를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태산을 넘어 홍구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전에는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자신이 없던 것들이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가니까 어느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주님과 나하고 그렇게 가까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좀 더 돼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오후에도 그냥 여기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만 변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소망 그 인도를 내가 거부하지만 말고 거기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기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 제가 강조했잖아요. 제가 배웠는데 실제로 그런 현실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러면 나는 그래서 힘이 없어 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게 주님 앞에 살아있지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생활입니다.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생활입니다. 계속 받으시는 예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 나 저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저건 아직 아니야. 이런 벌써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옳긴 옳아. 근데 저거 너무 세. 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 그래 맞아. 저기를 가긴데 가야지. 주님 내 지금 못 가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꼭 가보겠어요. 이런 사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오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면 가는 게 되는 거고 거부하지 않고 내가 믿고 그러나 나는 안 돼. 뭐 내가 뭐 하면 돼. 이렇게 자기가 벌써 나서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뭐 오늘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감을 받는데 그래서 사선을 넘었을 때 뭘 죽겠냐 묻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는 것까지 바라볼 때 영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내가 하는 걸 죽이는 거야. 그 제단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오늘도 너가 앞서가지 마. 너가 하려고 하지 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것 따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하면 어느새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했다는 걸 느끼지. 그렇죠? 자기가 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계시록 4장에 그 장로들이 멜관을 집어 던졌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산제사로 드린 사람들은 그저 죽어서 가는 주인도 따라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걸 절절히 느끼고 감사하지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막 해보고 뭐 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가 했다고 자랑할 거야. 하늘 뭐 상을 받으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미리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뭐요? 벌벌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거는. 응? 예.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어. 근데 주님의 이름을 빌어갖고 했어. 주님 그거만큼 주었어. 그렇지만 그들은 유혹만 당했지 구원은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이 올 때 내 마음대로 되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로 찾아오셨네.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이래 하지 마세요. 나는 또 안 된다 이래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부터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올 때 놀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근데 얼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고 나를 찾아오셨네. 나는 따라만 가면 되네. 따라가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그때 회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할 걸 깊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회개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회개할 깊이도 보여주시고 순종할 것도 보여주시는 건데 그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해야지. 그게 의지. 내가 골라서 회개하고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 거 이거는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나하고 안 맞다고 이 회개는 못하겠어. 이 순종은 못하겠어. 벌써 그게 자 재단의 제물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현실이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생활이 바로 날마다 죽는 거고 또 날마다 자기가 약한 걸 깨닫고 사는 겁니다. 영적 예배의 생활. 그러니까 그 다음 밑에 나오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는 여기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보면 자기가 욕심을 딱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제물 영적 예배가 아니야. 자기가 주장돼서 이 현실이 너무 싫다 좋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그거야. 근데 정말로 나는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야. 오늘 이미 주의 것으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제단에 바쳐진 산 제물이지. 내가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지. 내가 내 뜻을 거부해 버려야지요. 그렇죠. 이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지. 사선을 넘은 자에게. 그죠? 그러면서 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올리올 때 끝까지 쳐다보면 영감의 갑절을 받는다. 그 말은 그 페리바람 타고 올리니까 광야니까 페리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확 많이 같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가려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끝까지 너 안에 옛사람 너밖에 세상에 그 방해를 무릅쓰고 사선을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또 그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 방해 역사 속에서도 회리바람에 그 먼지가 일어나는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